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독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서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점점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1인칭 관점으로 읽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 대충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지금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명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부터 그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세월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에 들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인. 그렇죠. 그리고 그 의인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스타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처음에 만나고 해서 이제 저희 유튜브를 소개하고 하는데 핸드폰을 딱 봤는데 웬 남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신유 가수, 트로트 가수 신유의 사진. 집사님 뭡니까 이게? 여기 예수님 사진이 올라가든지 십자가 가야지 신유가 뭐니까. 얼마 뒤에 다시 한번 봤더니 아유 목사님 저 요즘에 신유 안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밝아지셨고 또 너무 좋은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어서 12월 25일에 여러분에게도 꼭 함께 인사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이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성도들의 모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수요 예배 들어오시면 알아요. 왜 줌 예배 안 들어오십니까?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의 뜻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과는 전혀 다른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에도 억울해도 그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을 꿇으며 보여준 믿음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맞았습니다. 아이고 주여 하면서도 이게 뭡니까 하면서도 난 억울해요 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일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이 충만하게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영민 집사님,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띠로리. 예. 왜 뭐 지난주에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공격해요. 유미영 집사님 1년 동안 당하잖아요. 착하게 사시는 분인데 늘 보면 죄 짓는 것처럼 막 이러니까 제가 1년 내내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집사님. 예.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결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을 하셨죠. 아들을 주겠다. 나라가 될 거고 많은 백성을 이룰 것이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 믿음, 그 약속을 지키리란 성도들의 믿음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가끔 이런 거 위로해 주시면 위로해야 돼요. 이거 우리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아유 니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해라.
참 신앙생활이 어렵고 지속될 수 없이 심지어 포기하는 이유는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예배당에 오면은 은혜도 받고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이영민 집사님? 들잖아요. 거 봐요. 굉장히 강한 척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세상 그리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래서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월요일에 시작되는 내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던 양의 탈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멍에를 지는 늑대의 모습으로 으르렁대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생존하니까. 그리고 또 나의 이런 공허함과 분주함, 하루 동안 수고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 익숙한 술과 담배에 손이 갑니다. 자꾸 핸드폰을 켜고 어디 좋은 게 없을까? 내가 이번에 뭐 좀 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만족해 줄 것이 없는가 하면서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아닌 어둠은 아무리 빌고 빌어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할 만큼 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렀던 세 명의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본문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됨에 대한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 눈을 떠보니 나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12월 3일 화요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7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안에 해제가 되어서 다행이었죠. 근데 이것만이 저는 큰 문제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꾸어서 매주 광화문마다 모여서 이런 많은 경찰과 시민들이 부딪히면서 대통령 탄핵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굉장히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가 되고선 기도를 했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제 마음은 어땠냐면은 교회의 성도들이 더 미웠어요. 대형 교회도 미웠어요.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될도록 왜 우리는 제대로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까? 오히려 편을 가르고 술자리나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함께 잔을 부딪히면서 이쪽 편 저쪽 편 가르면서 그것을 안주 삼아 앉아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실 텐데. 그리고 그렇게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이 나라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사건 속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마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뭘 하셨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이번 주일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거 딱 대한민국이구나.
과연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기도하는 의인은,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도하는 의인은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이 대한민국은 이 당시에 있었다면 의인 10명이나 될까? 그럼 나는 그 속에 의인으로 포함이 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번 주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게 진짜 저한테는 막 천둥번개처럼 들렸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저를 보세요. 저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잘하는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숭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부끄럽죠. 피하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편리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요, 마치 여러분에게 굉장한 만족과 이득을 주는 것 같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기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생존의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기만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치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경쟁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주고 때로는 보상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거는요. 그 경쟁도 만족도 여러분 고만고만한 죄인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되게 잘난 척하고 막 되게 돈이 많아 보이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유, 그래봐야 끼리끼리지 뭐. 왜냐하면 여러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있을까요? 만약 그걸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그 세상 속에 충분히 젖어 있는 거고 익숙해져 있는 거고 진짜 내 인생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한계고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보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절대 저 같은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나가서 아프신 분들 위로도 하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설 수 없어요. 왜냐? 저는 그들보다 명예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실해라, 겸손해라, 인내하라 등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생존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멋진 강연의 1시간, 2시간의 결과는 어떤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잘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있고 못하면 너희들은 야단을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꾸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럼 니들이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없으면 너희들의 가치도 떨어진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언제부터인가 평가받아야 되고 비교하면서 선택받아야 하는 서바이벌 생존에 관한 리얼 콘텐츠가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더 대단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생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그걸 가지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죠. 고만고만한 죄인들끼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기 입장에서는 익숙한 엄마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엄마가 물려주는 그 모유에 대한 느낌과 확실한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가 반대로 다른 엄마가 젖을 물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번에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어제도 끊임없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말씀 보자, 모여서 예배드리자 할 때 함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근무 시간이 끝났어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뻔뻔하게 질문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운동을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미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안 먹고 미친 듯이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근손실이 있죠. 심지어 영양 불규칙으로 인해서 요 근래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요즘은 더 많아요. 20대 초반에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폐경을 맞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고죠. 그러니까 20, 30대에 폐경을 맞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불임이 오는 거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가 뭐길래. 맞잖아요. 요즘 애 못 낳잖아요. 쉽게 못 갖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 무서운 외나무 외줄타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좋다고 말하니까, 세상이 원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 하니까 나도 해야 되거든. 알면서도 그걸 흉내내고 맞다고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의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바울의 많은 서신서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유독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차갑게 말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주하는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복음을 쫓아갔던 거예요. 알면서도 갔던 거예요. 이게 아닌 줄을 알면서도 세상이 말하니까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헛되지 않게 좀 해라. 아, 짜증나 진짜. 왜 이래 니네들.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저처럼 못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자신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차갑게 이야기했어요. 알면서도 간다니까요. 정말 우리 예가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몇 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계속 묻잖아요. 지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되지 않고 숨어버리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숨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고 다시 복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을 역시 우리 다윗 왕이야 하면서 칭찬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대접을 가난한 자의 암양을 가져다가, 지는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삐뚤어진 다윗 앞에 자신의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안 넘어가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지금 없다라면 심판날에라도. 결국 이 다윗에는 집안의 칼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끊임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태어난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비록 다윗 왕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던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정금과 같이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정말 억울하고 이게 뭐야 할 만큼 이해가 안 될 만한 고난을 당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처한 상황이 이제 정말 위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걱정하고 있음에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조금만, 의인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당돌한 질문인 것 같지만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공정하게 판단하는 분이라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죠? 둘의 대화는 끝이 나고 하나님은 가실 길을 가고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 본문이 뭐예요? 난리가 나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뭐냐면은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여기 여행 위험 나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진짜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저보다 전 제가 사는 곳이 또 북한이랑 가까워요. 파주 이제 그쪽이랑 가까우니까. 우리 김잔디 집사님은 저랑 큰일 났어요. 진짜 불안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오늘의 세상의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왜 멸망하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악하잖아요. 그래서 왜 망하지 않지? 예수님 왜 안 오시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훌륭하신 목사님을 뵐 때마다,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들을 뵐 때마다 이분들 때문에 아직 의인이 있어서 안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완전한 자는요, 오직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감사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그거 내가 가서 조금 호스피스 가서 예배드리고 아침 아이고 말을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사실상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부이긴 하지만 세상에 이 이야기를 내놨을 때는 눈꼽만 치도 영향력은 없습니다. 이영미 성도님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데서 이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손가락질 받고 야 너도 교회 다니냐 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는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은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복받은 사람답게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늘 겸손하게 한 주를 가장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